신앙 고백하시면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잘 아시는 3장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말세에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의 재림까지 모든 현상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들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한 19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19가지에 해당하는 행동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7절의 내용이 이 19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갈까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선한 의도가 없겠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특별히 이 유인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포로로 잡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꿰는 일은 그 여자를 자신의 포로로 삼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거짓 교사죠.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면서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죠. 어제도 장례식에 가서 어떤 귀한 청년이 연대를 다니다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한 4천만 원이 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기꺼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더랍니다. 그래서 그 귀한 호의를 받고 수술을 해서 봤더니 그 단체가 신천지라는 거죠. 신천지임을 알면서 내가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느니 또는 신천지를 다니면서 믿느니 똑같은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푼 신천지에서 삶을 살겠다. 지금 신천지 신문의 편집국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을 농락하고 자신의 포로로 삼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목회를 하는 디모데 너는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노예 어떤 교회도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회에서 하시는 성경 공부에 충실하세요. 그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결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영혼 파괴되고 가정 파괴되고 그리고 큰일 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8절로 9절 말씀은 그렇게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실체를 이야기하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설교를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은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인간이죠. 이들은 원래 애굽의 술객들이라는 그런 문헌에 기록이 있습니다. 술객들은 뭐죠? 점을 치고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에 섞여서 몰래 숨어들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광야 생활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어리석은 아론을 꼬셔서 얀네와 얌브레가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주동자들이라고 아마도 바울이 어떤 문헌에서 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없어도 반드시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얀네와 얌브레는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모양은 그럴싸하죠. 모양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경건해 보이고 더 믿음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네가 보고 배운 것이 뭐냐라고 10절로 11절부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죠. 디모데 네가 보고 알았지 않냐. 디모데 네가 이미 눈으로 보고 알았다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뭐를 봤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10절에 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직접 디모데가 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교훈과 행실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했던 이 일을 디모데가 직접 루스드라 출신으로 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4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가지가 뭘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래 참음과 믿음은, 인내는 뭘까요? 오래 참음은 주의 말씀의 성취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믿음의 삶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을 참고 주의 위로와 구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할 말을 12절 13절에 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는데 너와 나 디모데와 너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왜 믿음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허접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참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 얀네와 얌브레와 같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있으니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자꾸 쳐내지 마세요. 말씀을 스폰지같이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허접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이런 허접한 존재들로부터 포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산다고요. 오늘 디모데에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대요. 길을 아는 거죠. 길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데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냐고요. 예? 성경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냥 들은 풍월로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것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고 16절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가 있죠. 성경이 뭐를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훈을 받습니까? 성경 외에 어떻게 교훈을 받아요?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충고를 해도 기분 나빠하는데 누구에게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에게 책망을 받겠어요? 듣기 싫어서 듣지도 않지만 내가 괜히 욕을 얻어먹고 내가 뭐하러 그 사람을 책망하냐고 얘기 안 합니다. 입 다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뭘 고쳐 그러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성경에서 바르게 한다고요.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만든다고요. 60, 70, 80의 평생을 살았어도 누구도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없지만 성경은 바르게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까? 성경관이 의롭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네 가지 유익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얻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보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일 거라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 신앙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길을, 지도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익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유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16절 17절을 오늘 한번 사시면서요, 네 가지 성경이 주는 유익 네 가지를 통과하면 두 가지의 혜택을 얻는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에 그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얀네와 얀브레 같은 참 포장이 잘 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바라는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외침을 우리들이 들었사오니 저희를 향한 우리 대곡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환우들과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창념하고 그 일에 유의하며 그 의향을 따라 살아가는 유익을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지시해 주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